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오늘도 역사하셔서 어둡고 죄악에 간영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셔 싸운 이곳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다니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모든 상처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간증이요 자신을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일 생일 때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하십시다. 85장. 동합은 또 85장. 제 찬송가 동합 동일하게 85장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귀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받은 사람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저 예수여 기쁨 내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구약 잠언 17장 1절. 제 성경으로는 929페이지, 구약 929페이지, 잠언 17장 1절. 더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위협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 아니는 은을 필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는 날마다 낮에는 10시간씩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낮은 오두막집 방에 들어가서 새로운 엔진의 제작을 위해 밤이 깊도록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엔진의 제작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급한 병으로 이독하게 되어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가서 의사를 모시고 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늦어서 소천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말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급한 일에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그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헨리 포드는 열매를 맺으리라. 꼭 내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들리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까지 반대했지만 단 한 사람, 이 헨리 포드의 아내만은 그를 믿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반드시 헨리 포드 옆에 와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두운 밤이면 석유 램프를 들고 서서 남편이 보다 밝은 조명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추어 주었고 추위로 이가 덜덜 떨리고 손이 얼었을 때에도 남편이 만드는 엔진이 성공하리라 믿고 옆에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이 낡은 오두막집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한 지 3년, 이 헨리 포드가 30세 생일을 맞이하던 1893년에 그의 연구는 드디어 성공하였습니다. 이 젊은 기술자가 바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이끈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일찍이 없었던 엄청난 영향을 준 자동차 산업이
이 헨리 포드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아내의 도움을 얻어서 노력한 산물로 오늘날 놀라운 자동차 산업의 시대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포드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무엇이 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말하기를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건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부부의 관계, 이것을 한마디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격려와 믿어주고 함께해주는 파트너, 협력자가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되는 놀라운 역할을 옆에서 감당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만 처음 생각과는 달리 서로 낯선 환경, 낯선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다름이 때로는 다툼으로 변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혼을 하고 서로 멀어진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판단,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또 철없고 못난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오늘 또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의 대화로 소통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루어하는 부부와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은 흐르다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채워주고 넘어갑니다. 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더불어 함께 흐릅니다. 물은 흘러온 만큼 흘러보내고 흘러간 만큼 받아들입니다. 흐르는 물 못내 아쉽다고 붙잡아 가두면 언제가 넘쳐가듯 가는 세월 못 잊어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마음에 침이 되어 고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서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목표와 한 꿈을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부부가 함께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랑과 파도와 말할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환경에 젖어듭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친구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가정은 깨지게 되고 부부는 갈라서게 되고 부모와 자식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깨가 쏟아지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 정말로 행복한 그 가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 그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예수님이 주인일 때 우리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앙금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오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 뜻이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조건 없이 이해, 계산, 타산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했을 때 그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제약이 관영해서 내가 이 성을 말아야 되겠으니 너희 가족은 빨리 도망가라. 대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그 아까운 재산, 집, 가구, 여러 가지 그동안 이뤄놓던 살림 이것이 아깝고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허물이 있습니다. 또 실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뭡니까? 바로 깨닫고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손해를 보고 조그만 자기의 피해가 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붓고 발로 머리칼로 발을 씻을 때 많은 제자들은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버리느냐?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장사를 지겠구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리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옛사람이 추구했던 썩어질 물질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나 부모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주인이 진정 나를 주관할 때,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되운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서로의 고집과 자기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로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가족 모두가 소통을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 동네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제목들을 서로 얘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 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되면 서로 얼굴 보면 붉히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낭패를 당했다고, 너 자식 때문에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참 자랑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서로 가족들이 앉으면은 당신 탓이라고, 아버지는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허위의식하면서 아무리 향락과 부귀를 누린다 한들 진정한 사랑과 감사와 화목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은 가난하다 할지 몰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 몰라도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하는 가정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용 가치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꼭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불행이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애기들은 보면 수없이 조금만 이래도 웃습니다. 그냥 빙그레 웃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애들은 단순합니다. 순간순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할 때 좋으면 웃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안 좋으면 울고.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자꾸 이리저리 재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웃을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웃어야 되나 안 웃어야 되나 따져봅니다. 그저 웃을 일 있으면 웃어야 되는데, 슬픔이 있으면 슬퍼야 되는데, 눈물 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남자가 여러 가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지 모르는, 사랑할 때 사랑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 기뻐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 믿어야 된다는 사실. 누구나 한 번 또 한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부족한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기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현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좋은 것도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 것도 헤아려 없나니 다 낡아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환경도 돈도 친구도 마찬가지. 그러나 영원한 것 천국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정 이제 5월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염원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가정, 믿음의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사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항상 우리라고 하는, 다시 말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나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위치, 내게 맡겨진 그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좌우를 보살피면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또 실패해서 함께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모두에게 본이 되는, 간증이 되는 축복된 행복한 화목한 가정과 부부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입으로는 머리로는 늘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이며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이 전부인 것인 양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지 못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진정한 행복한 가정, 사랑과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내내 주님을 모시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다 더 나은 6월달 이제 우리의 내일이 주님과 더불어 찬란하게 펼쳐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서 정말로 날마다 웃음이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행복한 가정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새 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입니다. 동합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걸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서 예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에서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으며 할 때에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변동 충만한 역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어주며 정말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정말 아버지 날마다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아버지 즐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